엘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안회라는 자가 배움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안회는 분노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습니다. 안회는 그 마음이 3달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인한 마음이 3달 동안은 유지되었다. 개강자가 물었다. 자로는 정치를 할 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결단력이 있으니 왜 못하겠는가? 그럼 자공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왜 못하겠는가? 그럼 염구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재다능하니 왜 못하겠는가?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힘이 부족하면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지금 자네는 나아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네. 공자가 자하에게 말했다. 자네는 군자의 공부를 해야지 소인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집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없다는 말인가? 본바탕 혹은 본질이 형식을 너무 누르면 촌스러워지고 형식이 본바탕을 넘어서면 거칠에만 잘하는 것이니 본바탕과 형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이후에야 군자가 될 수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기는 자가 가장 훌륭하다. 번지라는 이가 알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의로움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할 줄 알면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당면한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고 그 일로부터 얻는 것은 나중에 신경 쓸 수 있으면 인하다고 할 수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아는 사람은 물이 흐르듯이 두루 사리에 통하기 때문이고 또 인한 사람은 산처럼 고요하기 때문이다. 재아가 물었다. 인자는 누가 우물에 빠졌다고 들으면 우물에 들어갑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를 우물가에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물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군자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군자를 속일 수는 없다. 군자가 문물을 넓게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예의에 맞게 실천하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중용은 최고의 덕목이다. 하지만 백성들 가운데 중용을 갖춘 이가 드문지가 오래되었다.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함에 남도 도달하게 한다. 가까운 데서 얻고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덕을 닦지 않고 배운 것을 익히지 않고 의로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다.
평소 예술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한 묶음의 포를 가지고 와서 가르침을 요청했을 때, 다시 말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가르침을 요청했을 때, 일찍이 나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바라고 애써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부리는 치찍이라도 잡겠다. 하지만 바란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 삼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은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을 전해들은 공자가 말했다. 너는 어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는 진리를 알고자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는 사람이라고. 또 그 일이 즐거워서 근심을 잊고 늙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다만 옛 가르침을 좋아하고 구하는 자일 뿐이다. 공자는 기적과 같은 괴이한 일, 무력을 휘두르는 일, 혼란을 야기하는 일, 그리고 귀신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자는 다음 네 가지를 통해 가르쳤다. 글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충심으로 가르치고, 신의로 가르쳤다. 착한 사람을 만나볼 수 없다면 적어도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보고 싶다.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비었으면서 가득한 척하고, 적으면서 많은 척하면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공자는 낚시를 하더라도 그물질로 고기를 잡지 않았고, 활사냥을 하더라도 잠자는 새를 쏘아 잡지는 않았다. 호양이라는 마을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곳에 어린 사람 한 명이 공자를 찾아오니 문인들이 그 만남을 걱정하였다. 이에 대해 공자가 말하였다. 그가 찾아옴을 허락한 것이지 그가 물러난 뒤에 다시 불선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 찾아오겠다는 사람을 어찌 심하게 박대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사람이 몸을 깨끗이 하여 찾아오면 그 깨끗이 한 것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가 행한 지나간 일을 옹호하려는 뜻은 아니다. 인이 멀리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이는 저절로 내게 이른다. 공자의 병이 위중해지자 자로가 기도할 것을 청하였다. 공자가 물었다. 기도라니. 아플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던가? 자로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제문에 너를 위해 위에 있는 신과 아래 있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오래 전이다. 사치하면 공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검소하면 융통성이 없다. 그런데 공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융통성이 없는 편이 낫다. 군자는 늘 의연하고 여유가 있다. 반면 소인은 늘 무언가 근심하고 있다. 공자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였고
위험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았고 그리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였다.